목사입니다. 오늘은 축복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사람은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복의 주체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는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이 경작한다는 것은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땅을 살리고 수확을 가지게 하는 것, 즉 살리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복을 받죠. 그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품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온 땅이 모든 것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시기, 질투, 비난, 분노 속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의 후손들은 칼의 노래를 부르며 폭력과 살인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베푸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창조되었는데 축복보다 부정을 말하라,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저주의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델로 보여줍니다. 하루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장자인 에스를 불러서 너를 축복하기 원하니 사냥을 해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다해 너를 축복해 주겠다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부엌에서 들었던 리브가는 동생 야곱에게 너희 형이 축복을 받기 전에 너가 먼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스의 옷을 걸쳐 입고 몸에는 양털을 붙이고 자기 형 에스가 몸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먼 아버지 이삭 옆에 갔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이 자기에게 온 아들이 에스인지 야곱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 하죠. 창세기 27장 26절 28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9절에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희 형제가 주가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모르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축복을 하지요.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땅이 기름지게 되고 너는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만민이 야곱을 섬기게 되고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와 똑같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셨죠. 이제 이것을 늦게 알게 된 에서는 방성되고 가며 자기에게도 복을 부어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에서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여러분 한번 입으로 나간 말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살아서 정말 그 일대로 그 말대로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버지면 아버지 나에게 그만 꾸중하고 그만 야단하시고 내게 축복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아내입니까? 남편에게 여보 그만 야단치시고 그만 짜증내고 나에게 축복 좀 해주세요.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절규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축복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축복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에 우리 기쁨의 교우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의 편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축복하면 네가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도 물려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축복,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이 그의 외침, 이 축복에 대하여 좀 같이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베드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오히려 축복을 하라 말하고 있죠. 그 얘기는 매 순간 축복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축복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만드시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자를 향해 비난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기보다 오히려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불공평할 때가 많습니다. 부당하게 취급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화를 내고 내가 받은 것을 되갚아주고 싶은 이 복수심 이런 게 생기지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화를 내지 말고 도리어 그를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티타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형제들끼리 크게 다투어서 이제 도무지 그 땅을 매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유산은 가족들끼리의 큰 싸움의 불씨가 되어버렸어요. 가족끼리 격렬한 싸움으로 그 큰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팔 수가 없어요. 그녀는 이 유산이 오히려 모든 가족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가족들끼리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르티타는 오늘처럼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가족 간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축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가족들끼리 서로 거미줄 같은 것이 칭칭 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곧바로 형제들끼리 서로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알고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형제들끼리 만나 서로 유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그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마르티타는 오랜 세월에 걸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저주의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하는 행동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집니다.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 축복보다 저주하길 좋아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했는데, 그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여자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이 아담의 죄성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어려운 현실의 상황에 대하여 남 탓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걸 좋아합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비난하고 더 화를 내고 더 분노하고 저주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보다 지금 나이가 한 4, 50년 지나서 보니 훨씬 더 지금 세상은 살기 좋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물질도 많고 편리하게 되었는데 더 악해졌죠. 더 비난이 많죠. 더 분노가 많죠. 왜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악하게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대중매체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보다 나쁜 소식을 전하고 온갖 저주를 토해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도록 저주를 부추깁니다. 그럴수록 사탄은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저주해야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뿌린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목사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어요. 그 목사님은 그 클럽을 지나갈 때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망해버려라. 이 문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될지어다. 그 목사님은 나이트클럽을 향해 파산해서 문을 닫도록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곳을 지나면서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조금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데 어떻게 어제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듭니까? 그 다음 날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아,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내가 명하노니 이곳의 문은 닫힐지어다. 이상하게도 저주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내가 생명을 준 사람들을 저주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단다. 목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날부터 나이트클럽 사람들을 저주해서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지만 그들을 축복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났어
갑자기 그렇게 번성하던 나이트클럽이 사전에 예고도 없이 그냥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저주하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축복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복창해 볼까요? 저주하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축복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해줌으로써 우리 어깨에 짊어졌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 얘기를 잘 아시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자 그걸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 원수인 나라에게 하나님이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니 자기가 가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외치면 혹시 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요나스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요나스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이방 땅의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비난, 욕설, 분노, 절망 이런 저주를 말하지 않고 축복을 말하겠다고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샘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면 단물이 나오면 계속 단물이 나오죠. 쓴물이 나오면 계속 쓴물이 나오죠. 단물 나오다가 쓴물 나오다가 쓴물 나오다가 단물 나오다 하진 않잖아요. 샘은 한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 예배할 때는 찬송하고 집에 가서 직장에서는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저주를 말하느냐. 한 셈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주를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축복과 저주는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축복을 하면서 저주할 수 없고 저주하면서 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복창합시다. 항상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축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갑자기 차가 한 대 확 끼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화를 냅니까? 갚아줘야 돼요? 그럴 때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아, 바쁘시군요. 네, 들어가세요. 잘 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저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낼 때가 많이 일어나죠. 분노가 나고 저주가 막 나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입술로 저주를 말하지 말고 저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억울합니까? 원수 갚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가 다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분인데요, 이것은 못 참아 하면서 폭발하는 분들 가끔 있죠. 네, 그것도 참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죠. 나 이건 못 참아. 아니, 가룟 유다, 넌 같은 제자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칼을 뽑아가지고 탁 그 말고라는 병사의 길을 잘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것은 못 참아하는 거 있습니까? 그것까지 참아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손인식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20년 목회를 마치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축하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 목회 20년 어려운 목회를 잘 감당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께서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욱 할 때가 2,000번이 있었는데 그때 꾹 3,000번 눌렀다고 그런 대답을 했죠. 상당히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참 좋은 예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기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족시키면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복수하지 말고 선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무슨 말입니까? 복수할 마음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안갚음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복수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를 거절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를 거절하는 것은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죄성을 가진 주인이 있어요. 이 죄성이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선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당하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들은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을 심판하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고 애굽 군인들이 그냥 홍해에 다 빠져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를 학대하는 자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향해 최고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다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억울함도 다 아십니다. 반드시 계산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는 보디발을 향해 보복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부인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 생활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최고의 만남, 과분한 만남을 줍니다. 그리고 그를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죠.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여 보디발 위에 올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복이죠. 은혜죠.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억울함을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축복을 하라, 축복의 삶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는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을 이제 풀어놓으십시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서도 아주 축복에 대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되죠.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아내 넷과 아들 12명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살던 옛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금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 왔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야곱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형님에게 바칩니다. 가족도 다 바칩니다. 그래도 불안하여 형님 앞에 가지 못하고 야복강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살려달라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 죽을 수밖에 없죠. 그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사건이 기억이 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리 환도뼈를 쳐요. 그래서 다리를 쩔뚝거리게 됩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꽉 붙잡아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축복과 상관이 있어요. 그가 삼촌 집에 도망간 것도 이거 축복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20년 후 또 야복강에서 축복을 얘기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물어요. 너의 이름이 뭐냐? 그것은 그냥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 말은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꾀쟁입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난을 일삼는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 그 이름 버려라. 너 그 욕심 버려라. 너 그 분노를 버려라. 너 그 시기심을 버려라. 너만 위해 살겠다는 거 그걸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는데 그것은 너의 이름을 바꾸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3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이제 사자가 물어요. 창세기 32장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때 이제 축복을 합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는 뜻은 빼앗는다, 속인다, 도둑질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욕심, 나, 시기심, 분노, 화 이거 다 빼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지금 씨름해서 이겼어요. 한두 뼈를 침당하고 이제 쩔뚝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손 번쩍 들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손 번쩍 들었어요. 모든 걸 내려놨어요. 하나님에게 두 손 번쩍 들면 이기는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나를 빼내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자기의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욕심도 시기심도 비난도 분노도 싸움도 없는, 그가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더 이상 형 에서를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비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뚝절뚝하며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형 에서가 마음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냥 야곱을 보자마자 껴안고 서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더 이상 형과 비교하거나 형을 두려워하거나 형을 무수하지 않아요. 그냥 형을 축복해 줍니다. 그 장면을 볼까요? 창세기 3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형에게 다 주고 더 이상 형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는 그 형의 축복을 뺏겠다고 했던 그였어요. 근데 그는 야복강에서 변했어요. 형의 것을 뺏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예물을 주고 그 다음에 형을 향하여 하는 말을 보세요. 형,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 이삭이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을 풀어놓으십시오. 모든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얘기를 듣고 내가 너와 동행해 주마. 그에게는 군사 400명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이런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나중에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야복강 사건 이후.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어 자기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왕을 만났어요. 그 왕을 만나자마자 그는 무슨 말합니까? 창세기 47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그 저 시골 농부가 세계 최대 강국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가가지고 왕을 보자마자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헤어집니다. 왕과 헤어지는데 그가 뭘 합니까? 창세기 47장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그 저 한 시골의 농부였던 촌부인 이 야곱이 최고의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를 축복하고 그와 대화를 실컷 나누고 헤어질 때 또 잠깐만요, 내 당신 축복해 주겠어, 또 축복하고.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가장 축복을 많이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는 순간 그 12아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을 해요. 그리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는 야복한 사건 이후 평생 축복을 풀어놓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그가 죽었을 때 7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밖에 울지 않았거든요.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의 속성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이제 이 축복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체되어 있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야단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축복에도 몇 가지 원칙이 있지만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축복할 때 자녀의 앞날에 대하여 기대감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야곱을 껴안자마자 너의 미래에는 좋은 향취가 나는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좋은 기대를 주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하여 좋은 기대감을 주십시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한 방울 던지지 마시고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 축복할 때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무엇을 하실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하면 좋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여서 너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너 농작물이 수확이 잘 될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언제나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같은 축복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와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면 할수록 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간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약복한 사건 이후 형을 축복했지만 나중에는 왕도, 애굽의 왕도 축복하고 죽기 전에는 자기 12자녀들을 쫙 축복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살펴볼 수 없지만 그가 얘기하는 그 12자녀를 향한 축복은 깜짝 놀랄 축복입니다. 그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아들들의 미래를 환히 꿰뚫고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면 할수록 축복이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속에 있는 옹달새 물은 퍼내면 물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퍼낼수록 이 물이 올라나오는 물줄기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물을 많이 퍼내면 나중에는 물이 쾅쾅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두려움의 저주, 분노의 저주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모든 저주들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입가에는 늘 시기, 질투, 비난, 분노하며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축복을 말하고 축복을 풀어놓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이 복으로 시작된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설교 중 제일 유명한 설교는 산상수훈이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에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팔복이 나오지요. 팔복. 복이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언어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문제예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설교할 때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만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에 또 나오죠. 근데 장소가 또 달라요. 한 곳에는 산, 한 곳에는 평지에서 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곳곳에서 다니면서 이런 복의 설교를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축복을 하죠. 병든 자도 축복하고 가늠한 여자도 축복하고 다 축복해요. 어린아이도 껴안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뭘 하셨죠? 복음서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가 잘 얘기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제자들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축복하는 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살 때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되고 이 받은 복을 또 아들, 딸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한 자매가 자신에게 늘 까칠하게 대하고 화를 내고 부당하게 대하는 직장 상사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일 말씀을 통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을 빌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녀는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해봐야지. 아침에 직장에 도착하여 그 직장을 축복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까칠하게 대하는 그 직장 상사를 축복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똑같이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3일째 그 직장 상사가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호출하였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이 상사가 이제 나를 해고하려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줄곧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사의 방에 들어갔을 때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봉급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당신이 매우 실망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에게 인상된 봉급을 지급하겠습니다. 봉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못 받은 분량까지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당신을 승진시켜 주겠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깜짝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는 상사에 대해 욕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축복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일은 이 자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인간의 이 죄성은 저주를 선택하기 쉬워요. 화를 선택하기 쉬워요. 그때 우리는 축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러분,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요. 이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다 사망을 선택하고 복보다 저주를 선택해요.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복을 주는 자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또 내 안에 복이 있음을 알고 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축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풀어놓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임을 알고 이제 축복의 말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을 하면 할수록 점점 축복의 물줄기는 굵어지고 세워집니다. 축복은 말하기 전에는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할 때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해 볼까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올해는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할게요.